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근데 신기한 것을 느껴요. 앞에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는 소리가 훨씬 작거든요. 뒤에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무슨 차이일까요? 앞에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작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는 이거는 그러면 돼 라고 해서 강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시작.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소망이라. 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선포되면 한 주를,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함을 전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에요. 자, 이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걸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권하다는 말이 나오고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큰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권하다는 말 속에는 책망과 훈계와 경계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들이 먼저 강의실에서 강의를 통하여 이론을 듣고 원리를 알고 이런 것들을 쭉 배웁니다. 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필드로 나가서 그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필드에서 그대로 하려고 할 때에 배운 대로 쫙하게 멋지게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 분명히 배울 때는 이러이라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론과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의를 듣고 배웠는데 막상 필드에 나와서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코치와 감독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자상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코치와 감독들의 그 말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세해질까요?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질까요? 감독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자세히 자상하게 부드럽게 가르치는데 언제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참이 지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책망, 훈계, 경고가 막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더 운동에 집중하여서 실력이 늘고 성장케 하기 위하여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책망과 훈계와 경계의 이러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권하다, 성도들이 권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용된다. 여러분,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한 성도들에게 드디어 때가 되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이제는 그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말씀을 통하여 본 대로 이 땅, 이 세상,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만만치 않다. 네.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게. 거기에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자, 이것들을 꺾어내고, 이것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냐 오냐 오냐의 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냥 오냐 오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책망과 훈계와 경고의 말씀들이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말씀으로 삶을 도전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냥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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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속에는 어떨 때는 가슴에 찔림이 있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과 자람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점 완전한 자로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로 이람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기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가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의 원어의 뜻은 장성한 자, 어른을 이야기해요. 장성한 사람, 어른, 장성한 어른으로, 장성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떨어져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장성하게 되면 분별력이 살이 분별을 해요. 분별력이 생기고 스스로 뭘 해야 될 줄 알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장성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뭘 내가 해야 될지도 잘 몰라. 그래서 어떨 때는 헤매이고 방황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막 흔들려. 근데 교회 왔는데 왜 이런
내 교회 오고부터 잠이 안 와. 왜 이러지?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힘듦이 와도 처음에는 막 휘둘려요, 흔들려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실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삶의 방향이 선명하고 명확해진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런 환난과 곤란과 힘듦들을 극복하며 이겨낸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러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뭘 한다?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과정을 걸치면 이렇게 탁탁탁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젖을 떼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젖을 찾고 있고 아직도 부드러운 이유식만 찾고 있음에 한탄을 하면서 꾸중하고 있는 말이에요. 꾸중하고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어린 아이 때 아이가 우유를 찾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젖을 뗄 때가 지나고 유치원에 갈 때가 되고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었는데도 젖만 찾고 이유식만 찾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젖을 뗄 때가 넘고 학교를 갈 때도 됐는데 아직도 우유 이유식만 찾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지? 내가 예수를 안 지가 몇 년이 되었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했는데 지금 젖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유식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가?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싫어, 나 그거 안 먹어, 우유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 피로만을 찾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것만 찾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말씀은 늘 위로와 복과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씀은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과 사명과 영혼 구원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바로 이러한 말씀이 들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마치 소화가 안 돼서 체한 아이처럼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속이 그냥 나도 모르게 답답해지고 소화가 안 되어서 뭐가 턱 막히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란 말씀 별로. 영혼 구원하란 말씀 그리스도의 내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말씀 나는 싫어. 복이 있다는 이야기 좀 해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쭉쭉쭉 자라면 기쁨이에요. 근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영적으로 아직도 지금 중학교 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유 찾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육체적인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정말 이가 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내 자식이 크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젖을 떼고 부드러운 이 음식을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를 오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들의 지식과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능력으로 체험되고 권세로 체험되고 권능으로 체험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같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같이 느껴지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손해가 나에게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이용당하고 바보 취급받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전해 갈 수 있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도전해 가라. 도전해 가라. 여러분, 어제 잠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전함에 대한 이 영상이었어요. 전함 아시죠? 무슨 전함이냐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거예요. 복음의 전함. 즉 복음을 전한다라는데 그 말을 재밌게 복음의 전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광고회사 사장이 잘 나가던 광고회사 사장이 완전히 다 때려치우고 일상의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광고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장이 그렇게 바뀐 동기가 뭐냐? 자기 광고회사에 생수를 배달해 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생수를 배달할 때에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생수를 배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발로 차버리고 생수통을 발로 차버리고 막 끊어버리고 나 이런 생수 안 마신다 하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사업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수통을 발로 차버린대. 그런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생수 배달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생수 배달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나는 내가 저 사람처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여유가 있으면, 나는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 당신처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생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바로 지금 나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삶을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안 될란가 봐 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강의실에서 틀은 거 필드에 나와서 한 번, 두 번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그 이론에서 배운 것이 되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닌 운동도 그러는데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라고 포기해 버려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꿈틀거리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 아멘.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바로 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강력한 자로 서게 된다.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디에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한 훈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훈련이에요.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성 리더들이 이 리더 모임을 합니다. 그 리더 모임을 할 때에 제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하지만 또한 책망과 꾸중이 담긴 권면의 말씀도 굉장히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리더들 반응,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경청하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에 눈물도 글썽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애써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책망, 꾸중, 내가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책망을 듣고 훈계를 받고 꾸중을 듣는다? 라는 생각이 밀려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책망, 훈계, 경고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직장 생활 속에 내가 상사로부터 내가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해주셔요.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세요. 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주인된 옛사람. 그래서 그 못난 자존심에 무슨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씩씩씩거려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옛사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의 주인됨 속에 우리가 점점점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셀에서 어떠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셀 나눔에서 무슨 내 마음에 안 든 이야기가 나면 기분이 상하고, 셀 나눔 속에서 뭐야? 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고 씩씩거려지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불쾌한 생각이 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옛사람으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도 그래, 그런 면이 나한테 있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나 보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런 것이 있나 보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나 봐,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그런 면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대를 통해서 듣고 불쾌하여 튕겨버리지 않고 그것들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줘 나의 그 못난 부분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다 알면 내가 아는 나로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나의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습득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의 울타리를 깨뜨려 부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 이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일찍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함에 무엇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일을 감당한다. 바울 사도 역시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게 되었을까?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와 영특함과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 속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정의될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를 닮고 싶어하고 그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어하는 이러한 갈망, 어떻게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고 있다.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현충일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산으로 들러 막 나갔던 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왔어요. 100여 명이 넘는 117명이라고 그래요. 120명, 약 120명. 120명 성도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가이 다락방. 이 117명의 성도, 약 120명 성도,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와 거의 유사한 성도들이 지난 성령 수양회 때 금요일에 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 부르짖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르며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저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위에가 제 서재가 있어요. 제 서재에서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냥 그 엄청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막 그냥 이것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막 하는데요. 제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막 이 느낌이 막 제 가슴에 막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소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막 올라오는지 제가 붕 떠서 하늘로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에녹과 엘리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늘로 붕 떠서 날아가 버려요. 강력하게 막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 수양회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 뭐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따라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님 좀 임해 주십시오. 내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시고 내 묻은 영혼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나도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 찬양을 온 성도가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사모함이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눈물로 이런 찬양으로 부르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형상 잃어버린 우리 다시 예수 닮게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났을까? 바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역사하심으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 아멘.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따라 조금씩 성장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말씀을 통한 책망과 꾸중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2번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갈망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3번 시작.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라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훈계와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러 나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